제가 맡고 있는 구의교회 미래인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살롬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보내주셔서 평일날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한 아이들도 다 와서 성령의 말씀을 보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에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가서 성탄절에 갔는데 그것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어린 유아들이 스스로 올 수 없어서 교회를 못 오지만 여름 성교학교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언젠가 그 영혼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예수님이 쏙 알콩달콩 사이좋게 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주제가 쏙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 사이좋게 된다는 뜻이고 또 어른들의 언어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화목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요 근래에는 제게 이제 화평, 화목이라는 그런 단어의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되면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은혜에 새삼스럽게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것이 죄가 되고 죄를 지으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죄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어디서나 성도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똑같으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내려놓아진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다시 그 짐이 지워지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어디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70명의 유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공한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숫자의 성과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몸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부장님을 비롯하여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사들이 직장 다니시는 교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소수의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가정도 지키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르다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면서 충성하면서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때나 작은 일을 행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보시지 않으시고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헌신하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처럼 우리 안에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이사이에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화평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본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고 이제 저희는 목, 금, 주일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번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는 동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싶었지만 이제 금요 심야 예배라서 집에 가지 못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제 저희 주인님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주인님한테 저 문자가 온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정 같았으면 진짜 나도 일 많은데 나도 내 일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또 도와달라고 하지? 하고 이제 짜증을 냈을 텐데 이제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10시 40분에 그 심야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야 예배 끝나고 나서 일을 돕는데 불옆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돕는데 몇 시까지 하면 새벽 4시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마음속에 어떤 불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평함이 하나도 없이 즐겁게 일을 잘 주인님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잠깐 이제 자고 또 출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쓴 잔을 다 마시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저희들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끼어서 화목의 직분을 저희들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색깔을 다 아십니다. 말로 표현을 했던 안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색깔을 다 아십니다. 말을 했어도 그것이 불평의 색깔인지 아닌지, 말을 안 했어도 감사의 색깔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일들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겨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어느새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말씀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죄의 문이 열려져서 마음의 탐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좋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에 맞을 때나 또 내 판단, 내 경우, 내 잣대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이 땅의 가치관,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사랑함을 다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빈 그릇으로 만든다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여러분들은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만을 행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들여다보시고 내 목회를 잘 하셔서 마음의 성전을 말씀의 존으로 세워야 할 때가 정말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만을 존귀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정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딱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라도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하나님과 화목하여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없고요. 24절에서 보면은 인간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니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가장 큰 깨달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회개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도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요. 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심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가 부르짖어 강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암송 많이 시켜주셨는데 암송을 많이 하고 다녀도 제 심령이 강도의 굴혈 같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까 제 심령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2주 전에 미래준비국에서 여주로 새 교사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억수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교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갈 교사들이 이제 그 전날에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아기가 어려서 못 가고 멀어서 못 가고 또 뭐 남편이 믿지 않아서 못 가고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직장 다녀서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부장님하고 저하고 뭐 2분 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못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비가 억수같이 와서 교회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말짱 날이 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강의 준비를 엄청 잘 하셔서 훌륭한 교사대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이 또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사 경건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위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못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했다고 그런 죄 고백을 우리 교사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살지 못하는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는 현재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나,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1장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54절이나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시지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방울버동 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주인님과 함께 부산에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영화가 좀비 영화인지 모르고 봤는데 그 좀비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악한 사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사단의 계략을 저는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를 통해서나 자연을 통해서나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히 지라고, 거룩히 지라고, 그래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죄를 회개를 해야 용서함을 받고 눌림에서 포로됨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는데,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자라면 죄에서 마귀에게서 자유하니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기뻐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니까 악신이 들었고 버림받았고 왕위까지 빼앗겨 버리고 또 지옥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각자 처해진 위치가 예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언제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 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라고, 또 회개의 삶을 사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항상 입고 다니셔서 이 땅에 남겨지시지 않고 다 들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구입교회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항상 옳은 행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